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오늘은 아주 기쁜 날 중에 더 기쁜 날입니다. 200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가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자업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다시 한 번에 함께 축하합시다. 함께 축하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너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많아서, 부모 조상의 지은 죄가 많아서, 인간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 땅에 죽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과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죄인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도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 우리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 유대인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대한민국의 소망. 이 시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산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예수쟁이, 행복한 기독교인, 행복한 예수 증인이 됩시다. 첫째로 죽음의 생명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면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으면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사람은 한 번 죽지 않습니다. 두 번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한 번 죽고 심판대 앞에서 한 번 죽고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정한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지옥 가옥에서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위대한 역사가 예수님 다시 산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다시 산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영원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번데기에서 나비로 변화되어 나오듯이 우리는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주께서 주시는 세마포 옷 입으면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희망으로. 딴 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산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입니다. 부활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희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수없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또 희망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제도를 개선하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얻으면, 지식의 탑을 쌓으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상 사는 것에 희망이 끊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희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8 아들 중에 말째입니다. 만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저 무엇가 돼보려고 하니까 사방에 적들이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 나오는 순간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정말로 다윗의 주님이 내 주님,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우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우리의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애국가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이시다. 예수님은 성도 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시다. 예수님은 대한민국 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난이 부요로. 가난이 부요로. 부활은 부요함입니다. 부활은 넉넉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풍요의 주님이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져들이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여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도마에게 풍성한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또 가장 감사한 것은 생각이 가난한 우리에게 큰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갈릴리 어부, 별것 아닌 어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큰 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은 이웃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다. 모든 족속을 품어라. 그뿐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임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이 되리라. 그 말이 뭡니까? 땅끝까지 영향력이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요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만큼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 땅끝까지 갈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에게 천국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나사로의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인간의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살아난 그 나사로는요, 먹고 마신 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질병과 죽음에 직면해야 합니다. 나사로 앞에는 여전히 무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죽음 자체를 이겼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약함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 다 벌벌 떱니다. 또 죽음은 질병의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질병과 약함을 모두 이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부활체를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면 크게 외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질병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만 쫓기는 게 아닙니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병의 종류가 어떤 병이었든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기만 하면 질병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생명, 새 마음, 새 생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부활의 진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병은 치료받고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이라 지금 몸이 아픕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다섯 번째, 갈등이 화해로.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평화롭게 지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는 일터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사람이 모이는 데마다 갈등 또 갈등 또 갈등입니다.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먹었는데 내일 못 먹으면 어떡하지? 갈등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소유에 집착합니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 어떻게 먹을 건가? 오늘 먹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력에 집착합니다. 힘에 집착합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어려움에 빠진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길까? 그럼 어떻게 좀 더 쌓아놓자 하다가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안하게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합니다. 작게밖에 모릅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가 성장하면 좀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 집만 아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다툴 거고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또 첫 마디가 뭘까? 평안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고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모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자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자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됩니다. 예수 평강이 내 평강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해와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인해 갈등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자요. 우리 모두가 화해할 자요. 우리 모두가 평화할 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자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은 없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할 때 귀신은 쫓겨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가난이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한국교회, 이것을 믿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